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을 거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은 우리의 환경을 가로지르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들 가운데에 엄중한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였고, 가인에게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 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단순히 지리적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눈에 드러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드러내면서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질문에 항상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엘릴은 이에 대답할 수 없는 무능력이 세상에서 악을 발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항상 열려져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홍수 이후 인간의 여정은 마치 습관이 된 듯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안전해 보이는 그것으로, 번영이 약속된 그것으로, 문명이 화려한 손짓을 하는 그것으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그곳이 그들에게 어떠한 장소가 될지 궁금해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등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온 힘을 쏟아붓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 알려하지 않습니다. 규격에 맞춘 벽돌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흘러가듯 생산되고 강력한 역청에 흥분하면서 만족합니다. 막대한 경제력과 노동력을 부리는 권력은 하나의 언어로 통솔되어지고 그 언어가 군중의 힘을 극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도달하려는 인간이 하는 욕망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일에 대한 불꽃이 활활 타오릅니다. 이름을 내다에서 내다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행하다, 만들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서 무려 7번이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이름을 부여하는 자가 이름을 부여받는 자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게 되는데,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부여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인간은 바벨에서, 그리고 바벨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연합하여 하는 일이란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임에 처음과 끝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푸추라는 동사인데 흩어지다, 퍼뜨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동사가 가장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족은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푸추의 주어 혹은 목적어로 주로 사용되는 세 개의 범주가 있는데, 이는 군대, 양 혹은 약물이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다라고 하는 언급은 대부분 예언서에 한정되어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어가 되시고 이스라엘이 목적어가 될 때에는 항상 타동사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포로 상황과 연결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을 흩는 자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라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이 주어의 위치에 있습니다. 즉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흩으시는 대상은 대부분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10장 18절의 푸추 흩어짐은 적어도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는 없어 보이고 도리어 문맥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축복이 성취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이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흩어지지 않으려 능력과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견고한 성읍과 높은 탑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이를 흩으십니다. 4절에서 푸추, 흩어지다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의 형태로 또 8절과 9절,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8절과 9절에는 타동사로 사용되었는데 흩어지지 않으려는 인간의 힘과 흩으시려는 하나님의 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흩어진다는 것이 인간에게 무엇이길래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대척점에서 있는 것일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흩어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태도는 모호한 면이 조금 있으나 이어지는 이들의 행동을 보면 두려움과 저항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들의 짓는 성읍, 도시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에 저항하고 안전함을 추구하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할 탑의 꼭대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 저항하며 인간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이는 인간의 힘에 자신의 존재 기반을 세우고 인간의 능력에 삶의 가치와 의미를 두는 죄의 전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지만 모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흩어진 그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벌은 아니며 또한 흩어지지 않으려는 것도 죄 자체는 아닙니다. 흩어짐과 흩어지지 않음이 갖고 있는 목적에 이에 대한 인간의 행위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두 가지 물음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여정에서 흩어지는 것, 떠남은 매우 중요한 삶의 과제입니다. 12장부터 본격적으로 클로즈업되는 이들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는 안전함과 풍요가 확보된 그 플랫폼에서 그 집과 그 무리에게서 떠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의 혼잡으로 흩어지는 바벨은 사도행전과 병행하여 많이 해석되고 있는데 다른 언어가 하나가 되는 사도행전 2장 이후의 동서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쏟아붓고 있는 인간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언어, 말입니다. 바벨에서 하나님의 말과 인간이 있습니다. 언어와 말은 문화적으로 가장 잘 다듬어진 문명의 꽃이며 의사소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정보의 전달과 수단으로의 역할도 매우 훌륭하게 해내고 사람을 연합시키기도 하고 또한 갈라지게도 합니다.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기도 하며 그 자체가 강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말하고 듣는 사람들을 자유롭게도 하고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언어는 힘을 분배하기도 하고 지배의 도구로 아주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 정치 권력과도 같으며 종종 폭력을 이끌어내는 집단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언제나 듣기에 의존하며 해석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는 숨김과 드러남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어느 정도 모호함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은 불균형과 몰희애 그리고 오해가 존재하며 뒤얽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에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에서 알아듣다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마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귀에 쉐마라고 하는 단어로 익숙하게 들어온 단어입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을 관통하는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에서 들으라가 샤마의 명령형인 쉐마인데 본문 7절에서 샤마의 미완료 형태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를 비교하는 언어 유희도 내포되고 있는데 언어의 혼잡, 발랄이라고 한 단어로 인하여
서로 듣지 못하여 이해하지 못하여 바벨, 혼란이 되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혼잡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여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절에 그들의 행위를 그쳤더라는 이러한 행간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언어가, 말들이 도구적이고 이기적인 그리고 과시적으로 그 사용이 난무하였을 것이고, 이들의 듣기는 즉히 자기 중심적인 탐욕에 의하여 가리워졌을 것이고, 이들의 해석은 자의적인 것으로 많이 비틀렸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인간의 말은 이미 진리와 단절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말은 자신의 인격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허튼 소리와 텅 빈 수다의 과도함이 꽹과리와 같은 소음으로 울리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로 파열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말은 중요함 이상의 무엇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신 말, 그의 하신 말씀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말하셨고 그의 기적과 표적들은 그가 하신 말들의 징표요 그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단어에 갇히지 않는 인격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하신 로고스로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셨고 지금도 말을 건네시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말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서로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인간의 말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은 항상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께 열린 문이 되어야 하고 진리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이 되어 하나님의 말과 공명할 때 그 의미가 있고, 우리의 말 너머에서 하나님의 말이 포착될 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들은 살아있게 됩니다. 말은 소리와 단어에 갇히지 않습니다. 말은 모든 피조물과 서로 진동하며 새로운 언어가 되어 울리고, 우리의 삶의 행위들은 더 강력한 북소리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벨은 인간의 소음으로 흩어지며 버려진 듯 하나 흩어지는 사람들과 공명하는 하나님의 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대로 바이올린을 만들어 온 가문의 장인들은 노래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찾기 위해 1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만나는 수고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다 합니다. 바이올린에게 있어서 나무의 울림이 치명적일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울림이 좋은 노래하는 나무를 만날 때 바이올린 제작자의 가슴은 높이 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뒤얽힌 바벨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흩어져 길을 떠나는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과 공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하는 노래하는 나무, 우리의 말과 삶의 울림이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빛으로 비추시며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비추시는 빛 아래서 영적인 광합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 앞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듣기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진리와 맞닿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힘이 하나님의 말에 공명하는 것으로부터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울림이 창조 세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다